감성교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감성교회 오면서 느끼지만은 지난번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나라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는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린을 보니까. 근데 제가 역시 죄인이구나. 역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혈 은혜 없이는 정말 나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다짐하고 이 나라를 결국 하나님 은혜 아래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서진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딱 그 주제를 딱 받고 나서 사실은 덜컥 했어요. 마음이 더 이상 마지막 돌파구가 아닌 것 같은 그냥 우리 한국의 상황 뉴스를 보면 적어도 뉴스를 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지난 십몇 년간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러한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현 대한민국을 봤을 때 너무나 암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랬을 때 곧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낳아주셨는데 거의 적어도 절반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정말 귀신 어디 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넘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매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눈이 닫혀 있을 수가 있을지 이거는 정말 무언가 씌이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서진이라 그랬는데요. 복음의 서진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복음의 서진과 함께 자유의 서진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원래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서진이라는 그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는 바울이 동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동쪽에 사실은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 그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으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는데 이제 터키 쪽으로 길을 여시는 겁니다. 터키를 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유럽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서진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유럽을 통해서 또 유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과 또 개인의 탄생,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자유의 문명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려는 자유민주주의, 지금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러셀 커크라는 잘 아시는 아마 보수의 정신을 쓰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1974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The Roots of American Order, 미국 질서의 뿌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미국의 질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20년 동안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50년대 이 책을 쓰기를 시작하셔서 정말 대작을 쓰신 건데 한 4,000년에 가까운 인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죠? 지금 올해가 미국이 독립한 지 25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미국 7월 4일이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74년이면은 정말 암울한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정치적으로는 닉슨 게이트 아시죠? 워터게이트를 통해서 닉슨이 여러 가지 상황에 휘말리고 또 68 혁명이 미국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성문란, 도덕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 극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미국 독립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76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200주년을 앞두고 이 책을 내면서 200주년을 앞두고 이 미국인들이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죠? 방종이 아니라 질서 있는 자유인데 이 자유의 원천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영국에서, 또 그 전에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역으로 이렇게 추적하는 대작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 책에 여기 부제는 안 나오지만은 부제로 달아주신 이 레슬 커크가 다른 제목이 뭐냐면은 5대 도시 이야기입니다. Tale of Five Cities라 그래서 5대 도시 이야기. 저기 두 나라 이야기라고, 두 도시 이야기라고 아마 소설 아실 텐데 찰스 디킨스의 그것처럼 다섯 도시 이야기라고 이제 이 부제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 도시, 이 자유 문명이 꽃핀 도시, 자유민주주의로 자유문명이 꽃핀 도시는 여기 필라델피아인 거죠. 필라델피아, 미국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필라델피아인데 여기서 자유민주공화정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런던이 있는 겁니다. 런던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개인의 자유, 그죠? 존 로크라든가 위대한 이 휴미라든가 데이비드 그 누구죠?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런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권과 관습법, 우리가 common law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보통법 또는 관습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런던에서 그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이어받았던 것이죠. 미국인들이 재밌게도 1770년 250년 전에 독립을 외칠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외칠 때 그 미국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미국인들이지만 Americans' rights를 외치면서 독립을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외치면서 독립을 선언했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우리는 Englishman's rights, 영국인들의 rights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을 외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본토 영국에서 이 조지 3세 왕정을 통해서 이 개인의 권리, 원래 영국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었던, 다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영국의 권리, 영국인들의 권리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런던에서 온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법,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 개개인에게 권리를, 자유와 생명과 행복의 추구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전통을 조금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이사르를 떠올리죠, 그죠? 시저를 떠올리는데 그거 이전에 공화국이 있었어요, 그죠? 로마 공화국. 로마는 공화국입니다. 공화정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돼요. 로마에서 있었던 그 자연법을 수호하고 또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또 공화정, 집정관과 상원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민회가 있는 그런 공화 질서를 로마에서 이어받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로마는 실패했죠. 로마 공화정은 실패했는데 결국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르를 낳은 거죠, 그죠? 가이사르를 낳은 겁니다. 시저, 또 하나의 독재자, 왕정을 낳은 것이 이 로마 공화정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출간이 됐냐면 1776년에 영국에서 출간돼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The Ris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흥망사. 그죠?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책이 6권짜리 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읽으면서 왜 로마 제국은 망했을까를 연구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미국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은 로마에서 자연법이라든가 헌정 질서, 공화정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왜 망했는지를 연구를 해서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의 타락 가능성을 간과했던 것이, 가이사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 권력을 가지면 타락한다라는 이 망고의 진리를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미국을 만들 때는 이 로마 공화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권력의 견제를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또 견제하고 하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삼권 분립, 그죠? 삼권 분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정의 가장 위대한 원칙인 삼권 분립이 생겨난 겁니다. 로마 공화정.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통해서 고전 정치 철학이 이제 시작하죠. 사실 우리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구나,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민주정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독립을 할 때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아테네의 많은 그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또 우리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민주정도 아테네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저런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저런 민주정을 통해서 다수의 투표, 그죠?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민주주의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민주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화국이다, 자유공화국이다, free republic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democracy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안에는 공화정의 개념이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할 때 순수 민주주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결의 원칙이지, 모두가 원하면 최다수의 최대 행복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결과일 뿐이고 그 전에 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아테네가 하나의 모델로서 네 번째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과서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사실은 여기에서 서구 문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러셀 커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추적을 합니다. 역으로 바로 예루살렘 문명이에요. 예루살렘 문명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 십계명,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바로 도덕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전통에도, 다른 어떤 문명이나 종교에도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덕법을 지키는 나라가, 그 약속을 받들어서 나라 공동체를 세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문명,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이제 상징되면서 우리한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 그죠? 권리, 그죠? 또 여러 가지 원칙들, 자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기독교인들한테만, 유대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사실상 정치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축복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미국에 가보지도 않고 이 조선 땅을 벗어나지도 않았던 한 청년이 감옥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정치가 바로 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도덕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뺀 도덕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 기껏해야 이런 거 있어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거, 공리주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 되겠지. 그 원칙은 또 어디서 오느냐?
저 하나님을 굳이 애써 빼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헷갈린 경우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단숨에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벌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도덕적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 도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루살렘의 원칙이라고, 미국의 질서의 근원이라고 러셀 커크가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년 전에 있었던, 이게 이제 200주년에 나온 책이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정신을 다시 살려서 미국의 질서를 바로 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구 문명이 결국에는 쭉 이렇게 서진을 하면서 미국에 도달했는데, 미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아시아 나라가 많지만은 대한민국에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단 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올해가 사실은 50주년을 맞아서 그 자유의 정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독립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는 기도의 날 통해서 내셔널몰에서 이렇게 모이기로 했고, 또 7월 4일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티와 또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운동 있습니다. 작년 사실 9월부터 America Prais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1시간씩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말한 겁니다. 매주 1시간씩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250주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월 4일 날 이제 7월 4일 날 이제 모여져서 성대한 일을 벌이게 될 텐데, 올해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아서 우리도 우리의 자유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그죠? 그 자유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76년에 이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잘 아시죠?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선포문은, 독립선언문은 사실 모든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미독립선언문보다 사실은 이것이 더 이 정치의 원칙,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원칙을 가장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올해 나온, 올해 250주년을 맞아서 월터 아이잭슨이라고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짧은 책을, 이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짧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The Greatest Sentence Written by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글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무엇이냐면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 인간사의 한 여정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독립을 선언하게 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이 사람이 쓴 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외우고 있죠.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우리는 다음에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자명하다, self-evident라는 말은 교회사의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self-evident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것도? 어쨌든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바로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정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죠. 생명과 자유와 헌법의 추구,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이 선포가 사람이 쓴 글 중에 가장 위대한 센텐스가 됐다. 월터 아이잭슨, 그 말을 한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만큼 사람이 쓴 문장 중에 위대한 문장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정신, 독립 정신, 그죠? 독립 정신 여러분 아시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라는 뜻의 독립입니다. 그 독립 정신을, 나라가 서려면 독립 정신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홀로 섰다, 결국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야만 바로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칙을 이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250년 전에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함부로 뭐라고 말해요? 정교분리라고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정교분리가 뭔지 모르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교회가 성직자들이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민주주의는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무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세상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통령을 만나서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정교회 분리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정교회 분리가 분명하게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통역이 이거를 통역을 안 했기를 막 바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겠죠. 정교 분리를 거기다가 대고 외치다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일대 대통령, 그죠? 조지 워싱턴이 뭐라 그랬어요? 덕성과 도덕은 무슨 산물? 기독교의 산물이다. 덕성과 도덕은 기독교의 산물이다. 결국 정치의 산물은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치의 필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대 대통령, 많은 학자들이 조지 워싱턴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은 아니었다, 이신론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신론자도 아니었거니와 이신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종교 분리를 말하면서 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함부로 말을 하냐는 거죠. 종교인들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진리를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말했죠, 그죠? 이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정부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옳은 소리,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The most Republican book in the world. 이렇게 말했는데, Republican이 뭐예요? 공화주의적인 책이라는 것은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이다. 가장 필수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책이다, 도덕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애덤스는, 이대 대통령은 이것은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지구상 가장 심오한 철학과 가장 완벽한 도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섬세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누리고 있는 법치, 그죠? 또 사법부가 하는 원칙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웹스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민주공화국의 원칙들의 최고 원천이고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와 책임의 원칙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질서와 자유, 즉 공화국의 원칙이 흔들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국의 원칙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원칙들이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독교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만 외치고 밖에 나가는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밖에서도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의 진리를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공공 장소에 가져가서 떠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 들을까봐 부끄러웠기 때문에 지금 공공질서와 자유, 즉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웹스터, 형제는 아니지만은 다른 웹스터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계속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갑작스런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작스런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미국의 몇 번의 재앙이 미국을 덮쳤죠.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죠? 사람의 민의를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뒀을 때 갑작스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미국에. 뭐가 있을까요? 내전이 있죠. 그죠? 남북전쟁. 사람의 뜻이, 이 노예를 두면 안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당연히 흑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국 정신보다 뭐를 우위에 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을 우위에 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둘지 말지를 뭘로 결정해요?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런 거예요. 다수결로. 이 새로 확장하는 이 루이지애나 땅에,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땅에서는 노예를 둘지 말지를 건국 정신에 의거해서 당연히 노예는 두면 안 되지, 노예 방식해야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결정하자. 좋은 말 하면서 다수결에 붙인 겁니다. 다수결에. 그러니까는 다수가 만약에 오케이 하면은 노예제도 오케이 한다는, 건국 정신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연합국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때 놀랍게도 에브라함 링컨을 부르셔서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모세가 했듯이 다시 그 건국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노예까지도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쓰셨던 것이죠. 링컨이 나오네요. 링컨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앤드류 잭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 공화국이 세워진 반석이다. 락.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정동에 있는 그 교회, 그 장로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리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나왔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숭고한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만 축복받는다는 것이다. 우리 미국이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지금 그 사실을 간과하면서 그 축복을 뺏기고 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사실 링컨의 생일입니다. 2월 10일 링컨의 생일이고 2월 22일이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되면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President's Day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링컨을 기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통령만을 기를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 정신들, 건국 정신, 결국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 이 미국을 기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켈빈 쿨리지, 여기 밑에 있는 대통령이에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회와 정부의 기초는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 나라에서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보존되기 어렵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보편화되지 않으면, 그죠? 일반적으로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저 강남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보편적으로 그래도 진리로 알지 않으면은 이 정부가 보존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나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이 십계명, 이 도덕법, 위로부터 오는 권리, 자유, 이 사상을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알려야만 이 정부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인류에게 희망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희망으로 남으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계속 키워야 될 것이다. 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됐고, 그죠? 가장 오래됐고 최초의 자유민주주의고, 그죠? 사실 미국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미국의 교회가, 미국의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을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 어디 아미시 공동체처럼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을 먹더라도 나가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큼은
미국을 닮아서, 그죠?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미국을 닮아서 세워진 나라이고, 그죠? 아시아의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의, 그죠? 마지막 돌파구가 될 그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그러하다. 자,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 키워서 바깥에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선교의 열정이 식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정말 교회마다, 그죠? 뭐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교회라면 전부 다 선교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10만 명, 20만 명까지 가자 막 하면서 선교사 파송 운동, 보내지 못하면은 지원이라도 해라. 지갑 열어라 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렇죠? 보내든지 가든지, 그죠? 보내든지 가든지 했던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선교사 파송 2위였다는 타이틀 한번 거머쥐었다는 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 전도에 대한 이 구령 열정이 너무나 식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도 이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인이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 33대 대통령인데 이렇게 말해서 최근의 대통령이잖아요. 색깔도 칼라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법의 기초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법, 그죠? 법의 기초에는 모세 오경이 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루이지애나도 그렇고 텍사스주도 그렇고요. 무슨 법안이 통과됐어요? 공공장소에 10계명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설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하나 취한 게 있는데 모든 공공학교, 그죠? 고등학교, 공교육 시설, 교실 안에 10계명을 계시를 하는 의무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0계명을 뒀다는 것 때문에 막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막 소송 걸려왔잖아요. 그거를 한참 넘어서 루이지애나랑 이제 그 텍사스는 안 그래도 이제 빨간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공공학교라면 의무적으로 10계명을 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얼굴 초상화를 계시해야 된다는 법도 없거든요. 근데 10계명만큼은 계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그래서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면서 들여다봤어요. 그 논리를, 그 법리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10계명은 다른 건 몰라도 거기다가 주기도문을 해놓으면 이제 안 된다고 자기네들도 말해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아니다. 이것은 10계명은 어떤 특정 종교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는 이 자유문명 세계라면 다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이 법치가 사실은 10계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국부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고, 그죠? 증명들이 쫙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이 주에서 곧바로 이 무신론자들이 ACLU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바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을 예상하고 이걸 발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 논의를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게 이 전부 다 아주 탄탄한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서는 소송이 걸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고가 되겠죠.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지면 또 상고하고 이기면 또 상고하고 저쪽에 상고하고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 연방 대법원까지 그 사건 하나가 상정이 되려면 매년 3,000개의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개만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논의가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나라의 법치가 결국에는 지게 되더라도, 지금 대법원 구성이면 아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더라도 이 논의를 공론화시키면서 국민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야,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막 발의하면서 변호사들이 기독교 법률 협회 이런 데서 막 발의를 해서 싸움을 걸고, 그죠? 계속해서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막 기독교에 입각한 가치관에 입각한 것들을 발휘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막 가서 상고를 하고 이것을 국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그 근원이 성경에서 왔다, 이 모세오경에서 왔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것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통과가 되든 지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십계명을 교회 교실에 일반 학교,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교실에 의무로 설치하는 법이 통과될 정도로 십계명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문명의 뿌리다라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뭐 그 이유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이 에브라임 링컨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에브라임 링컨을 기념하면서 이 서구 문명이 정말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전이 다가오면서 노예 해방을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어려웠어요. 노예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면 있죠? 전 세계 면의 7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면 생산을 위해서는 이 노예의 인력이 너무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남부에서 나오는 이 면 때문에, 면 재배 사업 때문에 미국이 거의 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거는 요원하고, 오히려 이 북부까지도, 새로 생겨나는 이 북부 주에까지도 다수결로 노예제를 통과시키려는 그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도 민주당이에요, 나쁜 짓 하는 데는. 민주당 움직임을 보고 링컨이 당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당을 만들어요? 공화당을 만드는 겁니다. 공화당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우리가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 건국 정신 뭐예요? 아까 독립선언문에서 읽었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말을 외치는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기독교 가치관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특정 종교를 막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밖에 인간 개개인의 권리를 보증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기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자유문명을 계속해서 수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북 전쟁, 시빌 워,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쟁으로 들어가겠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그 짧은 임기 4년 동안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5년 짧게 했는데 4.5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얼굴이 한 40년 늙어 보여요. 40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임기 내내 욕을 먹었어요. 임기 내내. 왜냐하면 이 남북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죽은 거는 그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국인들의 수보다 더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무슨 폭탄이 있었나요? 그냥 이 쇳덩어리, 포를 서로 쏴가지고 맞으면은 얼어 죽고, 동상에 걸려 죽고, 다리 잘라서 죽고, 막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 가정은 아들이나 남편을 다 잃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 연합을 사수하고, 이 미국의 연합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오직 사실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 것이에요. 그 돌파한 그 에브라임 링컨의 임기 중에 가장 위대했던 연설이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407 years ago, our fore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우리가 여기 딱 나오는 게 그 첫 번째 그 독립선언문에 나온 얘기예요. 87년 전에, 여든하고도 7년 전에 이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전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왜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라고 말했을까요? fourscore, 그 당시에 사람들이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라고 들었을 때 그냥 87 years ago 이렇게 87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몰랐을 텐데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 그냥 일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원래 영어가 그랬어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fourscore가 왜 나왔을까? fourscore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score를 20년을 스코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fourscore 하면 80년이죠. 스코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의 책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 90편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사람의 연한이 70년이 돼. 요 말 있죠. 거기에 threescore and ten, 만약에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로 돼 했을 때 fourscor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시편 90편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죠. 시편 전체에 모세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신명기를 쓰셨던 거랑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초대하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러면서 이들의 행사를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이들의 행사를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라고 하면서 90편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시편 90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연한이 70년 또는 강건하더라도 80년인데,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질서, 도덕법, 그렇죠? 그것을 지키고 또 성막,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사무치는 기도를 했던 게 모세의 90편, 시편 90편인데 그 마음으로 링컨이 지금 사실은 게티스버그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 이제 인간의 연한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80년인데 그 80년을 7년이나 넘어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문으로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결집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증진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서 노예 해방을 이끄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게 1863년에 하신 연설이에요. 1863년.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두 번째 문단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우리는 지금 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other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지금 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내전을 통해서 과연 그 나라가 87년에 생겨진 그 나라가 또는 이런 정신 위에 세워진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과연 보존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내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컨시브되고 그렇게 자유로 잉태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전제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질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든지 이 자유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가 과연 보존할 수 있을지를 이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테스트했고 결국에는 사수했고 연합을 사수했고 노예까지도 해방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죠? 미국이 그거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북한의 동포까지도 해방시킬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멘의 소리 아멘의 크기에 따라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이 작으면 힘이 쭉 빠져요. 안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링컨 같은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정말 다시 대한민국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빠삭하게 시편을 거의 다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대통령,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링컨 메모리얼에 가서 헌화하는 장면입니다. 1954년 대통령이 되신 후에 미국에 가셨을 때 연설을 많이 하시죠. 그때 많이 욕을 먹으셨어요. 지금 이제 겨우 2차 대전 한국전쟁 다 끝나가지고 왔는데 한국의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려고 하는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중국을 지금 공격하라니 무슨 소리냐. 그런 막 사람들이 욕하니까 너무나 침울해져가지고 저기 알링턴에 가서 헌화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만 이 차 좀 세워봐 하면서 여기 링컨에 급하게 들린 겁니다. 링컨 메모리얼에. 그러면서 헌화를 하고 내려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심정이 지금 무엇입니까? 링컨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을 거라고. 지금 북한의 동포들을 저기다 놔두고 이렇게 남한만 지금 독립해서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휴전협정을 통해서 북한을 공산치하에 이렇게 놔두고 왔던 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이 상황을 링컨이라면 이해했을 텐데, 링컨이라면 내 마음을 공감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흐리시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 링컨 같은 그런 인물이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지만은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이라는 이 글을 쓰셨어요. 신학월보라는 한성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한성 감옥 사진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인데 저는 처음에 저게 그냥 이렇게 배낭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을 이렇게 온몸에 감고 근데 얼굴빛을 보세요. 약간 미소를 띠고 계신 것 같죠, 그죠? 너무나 평안한, 그죠? 그리고 우리 거기서 쓰셨던 독립정신 마지막 문장 아시죠?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그죠? 마지막 이 국민들에게, 동포들에게 고하는 마지막 그 독립정신을 다 탈구하신 다음에, 자,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쓰신 거 아시죠? 독립정신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살아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겨야지. 라고 하면서 이 원래는 사전을 집필하시다가 다 중간에 멈춰버리고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독립정신과 이런 글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국 교회에게, 한국의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학월보라는 신학 잡지에다가 쓰신 거예요. 한성 감옥의 29살 청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한 예수 교우들께 감히 한마디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금 우리 대한이 어떤 처지에 있느뇨? 전쟁통이 아니뇨? 지금 이제 막 러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막 시작했어요. 전쟁통이 아니뇨. 영원히 태평할 줄 여기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저기 타국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만 믿고 앉았을까? 우리 미국이 언제 도와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언제 와서 빨리 개입해줄까? 언제 좀 델타 포스 들어와서 잡아가지 않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앉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빤히 보고도 앉아서 태평 무사한 때와 같이 무심히 지내고자 한다면 이는 신민의 도리도 아니요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재산과 권리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본의도 아니라, 교인들의 본의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한테는 모든 권리를 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셨겠는가? 사지백체와 이목구비를 안 해주셨겠는가? 당초 미국이 독립하여 저렇듯 영원 무궁한 복락의 기초를 잡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이치를 밝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깨달아낸 것인 거로, 그 독립선언문을 모든 신민이 지금까지 외워오면서 감동하는 바라.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독립선언문에 써있고 링컨이 다시 꺼내가지고 감동했고 그 사실을 지금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거 쓰셨을 때는 다 외우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바로는. 근데 지금 제가 미국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독립선언문을 전국 신민이 지금껏 외워오며 감동하는 바라. 모세는 애굽에서 혼자 은혜를 받아 기름을 받았는데 자기 족속의 고초를 잊지 아니하고 구제하기를 힘쓴 거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애굽에서 나왔으며,
예수께서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지금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다 이 세상을, 이 조선을 전국처럼 되게 하려고 이 나라와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재물도 허비하고 목숨도 바쳐가는 것이라. 목숨도 바쳐가는 것이라. 나의 이웃 친구와 나라 동포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예수교회, 기독교회 제일 주장되는 대의건을, 이것을 모르고 다만 나 하나만 안다면 어찌 기독교의 본 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리요. 지금 우리 이거 자 붙여놓고 싶죠. 저기 교회마다 다 그냥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싶어요. 대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끼치신 모든 은혜 중에 우리가 가장 감격하는 바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결박을 다 풀어놓으신 것이라. 제가 여기다가 다 쓰진 않았지만 세 가지 결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결박을 푸셨는지 세 가지 결박을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로 말할진대 마틴 루터 씨가 교를 고칠 때 이 뜻을 드러내었고, 1517년 95개 조항을 교회 벽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죠?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죠? 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95개 조항으로 봐가면서 교회를 고쳤던 것처럼, 정치상으로 말할진대 워싱턴 씨가,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 씨가 미국을 독립할 때에 드러내었으며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치를 알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보배로운 이치를 알아. 이전 생각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서 높고 낮은 자도 없고 강하고 약한 자도 없고 일체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평등 복락을 누리고자 함이 참 기독교인의 지극한 뜻이라. 같은 나라 동포와 나의 자손들이 도무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의 노예 대접받기를, 남의 노예 취급받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친히 보고 앉아 벗겨주지를 힘쓰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의 빛을 받은 동포라 하리요. 예수의 빛을 받은 동포라 하리요. 북한 동포들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강남에서 그냥 놀고 있는 저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저거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교의 그 뜻을 안다면, 그 이치를 안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치를, 놀라운 이치를 모든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낸, 자기 죄의 결박이죠. 지금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조선의 일제, 압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지금은 자기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는 그 이치를 안다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이런 이치를 아는 자도 예수교인뿐이요, 이런 사정을 근심할 자도 예수교인뿐이라. 우리 빼고 다 신났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 빼고 다 신났잖아요. 우리 그 상황을 근심할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뿐이다. 교회를 활발히 하여 남에게 머리를 들지 못한다면 마침내 노예의 생각만 자라서 남의 충실한 종이나 될 뿐이니, 교회가 활발히 되면은 머리를 쳐든다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혁명을 주창할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른 책에 보면은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활발히 되면은 각 개개인이 혁명 정신이 깨어나서, 독립 정신에 깨어나서 머리를 든다는 겁니다. 일제 또 청나라에 맞서서 머리를 든다는 겁니다. 노예의 생각만 자라서 남의 충실한 종이나 될 뿐이니 하나님이 동등으로 주신 권리를 회복하는 그 본의는 어디 있으며,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주신 은혜는 또 어디 있으며, 장래 나라의 바람은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군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가지뿐이니 성경의 이치를 전국에 전파하여 사람마다 지금 무슨 처지에 있는지 알려주고 어찌하면 우리가 동포와 나라를 일체로 구제할 것인지 알리자. 동포와 나라를 구제하는 것은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동포와 나라를 구제하는 것은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기독교 교화로서 사람의 마음을 결박에서 풀어놓음에 있음이니 어서 바삐 일들하여 이 이치를 모르는 자 없도록 힘써 나갑시다. 아멘. 이것이 29살, 아직 미국에 가지도 않았어요. 29살 이 조선 땅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29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나오네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와이에 들어가셔가지고는 한국 교회 핍박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핍박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와 민족의 관계 때문이라. 정확한 말씀이죠. 교회와 민족, 우리 정규분리 작교를 외치는데 교회와 민족의 관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정치의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고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정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와 민족, 교회 정치, 교회와 국가 간의 깊은 관계 때문이다. 일본이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독립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 교회는 장래 혁명을 주창할 자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원리를 일본이 알았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한국 교회를 핍박해서 우리의 독립 정신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와요. 한국 교회가 만약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 같으면, 인력으로 세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견딜 수 없었을 테지만, 이런 역사가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하면 예수님이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그 교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세요. 그 기독교 역사를 쫙 여기서 막 나가시면서 핍박 속에서 성장했다. 교회는 원래 핍박해서, 자고로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런 기독교 역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리요?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은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 공곡해 할 따름이니, 이는 기독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까닭이다. 이런 놀라운 책을 쓰신 겁니다. 하와이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거 필독서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독서로 찾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그냥 짧게 읽었는데도 뜨겁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나름대로 당할 때, 야, 이거는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를 다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 조선의 이 복음화, 조선의 이 독립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선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였던 일본과 청나라까지도 복음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말도 쓰셨어요. 한국교회 핍박에 하나님이 한인을 특별히 택하사 동양의 예수교 문명을 기초 잡게 하신 거로, 우리가 이때 한국교회 일에만 전력하면 한인들이 일본과 천국을 다 예수교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80년 동안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소명, 또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소명, 그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원죄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북한 동포들을 잊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 구제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한국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독재자든지 그런 지도자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착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의 창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뭐 오시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누워가지고 거의 뭐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죠? 힘 빠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저 근육을 보세요. 이 천사들의 이거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구제하시려는 이 노력, 그죠? 놀라운 여기 그 함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애써서 구하시려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란이 가장 최근에 이제 뉴스가 세계 정세 뉴스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은 사실 오래됐어요. 지난 한 5년 정도 동안 제가 뉴스를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가 이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란이 놀랍게도 근데 이란은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금지돼 있죠, 그죠? 금지돼 있고 불법이고 샤리아 로우가 통치하는 샤리아법이 통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증가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아시아 나라보다 아프리카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서 보듯이 TV를 통해서 새텔라이트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이 위성 테레비죠. 위성 테레비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란에는 이 모든 아파트마다 이 인공위성 DC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아주 독특한 이 장면이죠. 이란에 어디를 찍어도 저 집집마다 DC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DC는 이 인공위성 DC는 그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가끔씩 이 혁명 수비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나와서 보여주기식으로 이 DC를 막 부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진해서 DC 다 수거하라고 명령도 내리면 사람들이 막 갖다 바쳐요. DC를 오래된 거. 그래서 계속해서 TV 보는 거죠. 설치하고. 근데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 전부 다 DC를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혁명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뭐 아야톨라니 뭐 이런 귀족들도 나름대로의 이 칼리페이트의 이 이슬람 지도자들도 전부 다 DC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국영 TV를 보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국영 이 나라의 방송, 공식 공영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고 이거는 거의 95%가 전부 다 새텔라이트 위성을 통해서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변화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부터 이 새텔라이트 TV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리 혁명 수비대에도 간섭을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95%가 이 DC를 집집마다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재밌으니까. 뭐가 재밌으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몽, 저는 몰라요. 주몽이래요. 주몽 그리고 이거는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금.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대장금. 주몽하고 대장금이 이 이란에서 시청률이 90%가 나온 겁니다. 공영방송 30%밖에 보지 않는 공영방송에서 90%가 나온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 방영하는 시간이 되면은 전 국민이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이거 보느라고. 이게 한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됐나요? 15년 됐나요? 그 정도 전에 이거 보느라고 전 국민이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거는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했지만은 이때 이 외국에 특히 아시아의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 이란 그 무슬림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저기 할리우드에서 오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대장금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검소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인공위성 그 단속하는 것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90%가 집집마다 95%가 집집마다 이 새텔라이트 DC를 놓는 것을 그냥 봐줬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가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포착을 하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파르시 이 퍼시아어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아랍어를 쓰지 않아요. 거기는 파르시를 쓰는데 그 파르시어로 된 인공위성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그래서 단속이 들어오면 주몽을 틀면 돼요. 주몽을 틀면 예배드리다가 단속이 들어오면은 주몽을 틀면 돼요.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대장금 본다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너무나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 40년 이 칼리페이트 이슬람의 통치권 안에서도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이 핍박 속에서
얼마나 진짜 신앙이겠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진짜 신앙일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이겠어요. 핍박 속에서 있는 그 신앙이, 그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서지는 우리 정치 상황과 문화 상황과 이 사회 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서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동참하느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대로 그랬던 것처럼 동참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감성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위안이 되고 그 위로를 받으러 지금 저도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대한민국에 이 북한의 흑암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전국 관공서마다 노동신문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노동신문을 관공서에서 우리 세금으로 다 사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다 사가지고 읽고 있는,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씩만 샀겠어요? 여러 개 샀겠지. 도서관 이런 데서 여러 개 사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고 또 읽어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북한의 우리의 빛을, 우리가 가진 자유의 빛, 그죠? 복음의 빛을 북한에 전도해야 되는데 북한의 이 어두운 빛이 지금 남한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워야 되겠다. 사실은 깨라고 이렇게 이런 박해와 핍박과, 그죠?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믿음 없음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구절 읽고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아멘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것을 앞당기실 것인지, 그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말씀 소리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이 나라에 주셨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이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세우셨는데 그 기적 같은 그 기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링컨과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독립했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유문명의 확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쓰셨는데 지금 잠깐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이 복음의 촛불을 들고 복음의 서진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